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우리 차례가 있고 그래서 목요일 날 다시 출근하기는 했지만은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 느꼈던 것은 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나가 보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첫날은 우리 신학교 동기들, 제가 85학번인데 85년 생각하니까 40년 됐더라고요. 입학한 지가 40년 된 친구들을 지금 한 10명이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월이 많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뛰어다닐 때는 참 힘이 있고 또 쉬지 않고 그냥 달려다녀도 피곤하지 않죠. 그때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이 해가 넘어가도 운동장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축구하느라고.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지금도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조기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아껴 써야 돼. 아껴서 써야 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 마음은 청춘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모였을 때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모이면은 늘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공 갖고 오는 거예요. 일단 족구나 축구를 한 판 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찻집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주가 됐어요. 그래서 인천 송도에서 만났는데 송도에서 밥 먹고 저기 영종도 가가지고 인스파이어 리조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자는 것은 아니었고 너무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디지털로 이렇게 이제 요즘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꽃도 피고 또 바닷속으로 이렇게 걷기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리도 다 됐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저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은퇴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벌써 이제 그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세월은 막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여정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역사, 그게 열매로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참 큰 기쁨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참 허무할 것인데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귀한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신성한 성품 시리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면서도 참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 종교적인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이렇게 품고 그 양반 걸음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은 참 뭐하다? 경건하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거 좀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몇 번에 그치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몸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걸음을 참 멋지게 걷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면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 경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 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겉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 우리가 훈련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경건한 삶, 경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인정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네가 준비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그곳은 생전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두려워하고 또한 떨리는 그러한 떨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그리고 이제 겨우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그건 진짜 지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소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볼 때에 그 세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지혜를
그 지식을 얻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지식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망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귀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기쁨보다도, 생명을 얻는 기쁨보다 더 귀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세상에 어디에도 뭐냐면 진정한 우리의 사람의 사는 그 이유, 그 본분이 뭔가라고 하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사람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본분이다. 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데 이것을 코람데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앞에서 사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앞에 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늘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 믿음 안에서의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성경책 가슴에 품고 그 멋진 걸음을 걷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 경건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경건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염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무엇을 버리고요? 신화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즉 미신, 그리고 거짓, 그리고 헛된 논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것들, 이것들은 뭐냐면 망령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치매를 뭐라고 얘기했죠? 망령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헛것을 보는 거예요. 또 헛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망령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매는 수고하고 애쓴 만큼 맺어져요. 심어놓고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좋은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좋은 열매는 날마다 돌아봄이 있고 또한 가꾸고 애씀이 있어야, 수고가 있어야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볼품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건 누가 봐도 뭐냐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안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너무 부러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매가 풍성해지고 정말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 열매를 자기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도 그렇게 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열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인데 그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는 헤매지지 않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부딪히고 저쪽에 부딪히고 해서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 헷갈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힘써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9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경건은 뭐냐?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누구 가운데서요?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의를 나타내고 주장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삶, 그 삶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버리고 자기 것 또한 자기 욕망, 자기 자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욕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정말 신성한 성품, 경건한 삶,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뭐다? 열매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